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이기 때문에 함께 앞에 놓인 다음 세대와 청년부의 이름을 보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주신 우리 교회 기업으로 주신 다음 세대와 또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이 성령에 깊이 뿌리 박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신 기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우뚝 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신 기업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뚝 서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갈수록 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또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말 연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장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 연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조직과 또 교구와 모든 곳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내년에는 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량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실함을 변화산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변화산에서 영광과 존귀를 옷 입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친히 보고 경험한 바가 있죠. 그래서 1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봤다고 증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확실한 말씀에 철저히 매여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이 있다고 경고를 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바로 성경의 모든 본문이 절대 개인의 주관에 의해 사사로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21절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바른 해석은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의 의도에 철저히 매여야 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은 최대한 말하지 않는 거죠.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요, 본문의 각 단어와 문장과 문단, 문맥을 바르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법도 살펴야 하고요. 본문에 매여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본문과 치열하게 씨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한편 이런 성경의 해석 원칙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꼭 그렇게까지 봐야 하나? 그렇게까지 자세하고 치열하게 봐야 하나?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의 본문에 매여서 최대한 본문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1장 20절처럼 사사로운 해석,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본문의 의도를 이겨버리는 해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 목사를 주신 거죠.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1차적으로 목사는 본문과 철저히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서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교회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반대로 목사가 본문과 치열하게 씨름하지 않는다면, 본문에 철저히 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사로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도와 본문의 진리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생각과 목사 개인의 주관이 본문을 이기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혹여나 악한 마음을 가진 목사가, 그런 사람은 목사라 부르기도 어렵겠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 사욕을 위해 진리를 왜곡한다면, 성경을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1절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헌신된, 또 말씀에 충성된 목사님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좀 어려워도, 그리고 혹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리고 불편해도 충성된 목사님들에 의해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거짓말의 노략을 당하기가 십상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확실한 만큼 우리는 그 확실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설교를 사랑하고 또 신실하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1절 상반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언제나 확실했습니다. 그러면 늘 뭐가 문제였습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문제였죠. 말씀에 매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뜻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거짓 선생들은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교묘하게 진리 속에 섞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한 방울의 독을 섞으면 그 음식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이 독극물 같은 메시지를 따르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절, 거짓 선생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여기서 호색은요, 음란함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방종과 부도덕함을 말합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괜찮다고 말하며 죄를 부추기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말은 대부분 듣기가 좋습니다. 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불편하게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말이
많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말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신자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로 인해 진리의 도는 2절처럼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 거짓 선생들은요 결코 양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양들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목적, 바로 우리의 영혼을 노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어지는 2장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곁에서 목회를 함께 돕는 부목사님들도 주셨죠. 여러분, 매주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고작 30분에서 40분이지만 그 한 번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거의 10시간이 넘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으려면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야 되고 문법을 봐야 되고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도 살피고 신학적 메시지도 살펴야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원고와 치열하게 씨름하는 시간도 있죠.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연구가 필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하지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듣기 좋은 말씀보다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준비한 말씀을 사랑해 주십시오. 좀 어려울지라도 한 말씀도 사사로이 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순종하기에 힘쓴다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목사님들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노략당하지 않으려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바르게 근거한 말씀인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성경을 왜곡하고 사사롭게 푸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만을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무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바른 말씀,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은 아무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진리만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양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경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진리를 왜곡하고 영혼을 노략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세상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영혼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곁에 있는 영혼들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바른 진리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듣기 좋은 말씀보다 바른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더불어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말 본문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교묘하게 은밀하게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멸망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성경에 누구보다 헌신되어서 성경을 전하는 목사님, 성경만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바른 진리만을 전하고 바른 진리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날마다 성경에 매이고 성경에 헌신되어서 성경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나 또 아무 데서나 본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둡고 또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우뚝 서고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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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갖 거짓과 또 온갖 하나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난무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를